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놓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향이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분향단의 연기가 언제나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게 함으로써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레위기에 보면 향을 사르는 불은 속죄제를 태운 놋 제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등불의 심지를 가지런히 다듬는 바로 그 시간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해야 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라는 것은 그것을 맡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향을 태웠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8절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향 사르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등불을 켤 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향 사르는 일은 7등불의 등잔 사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임을 말해주죠. 성소 안에서 등불은 언제나 타고 있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드려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또한 성령의 공급 아래 평생 끊이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 5장 8절에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떡상은 말씀을,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성소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나의 삶은 어떨까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9절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제조된 향이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향이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향 또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향 등을 가리킵니다. 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향의 제조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0절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분향단을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한 인간이 계속 접촉함으로 인해 분향단 역시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분향단도 속죄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향단조차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건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향이 상징하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조차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얼마나 허물된 것이 많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성결케 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를 원어로 읽으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두 가지를 코데시, 카다심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카다심은 코데시의 복수 형태입니다.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최상의 뜻을 표현해서 최고로 거룩한 상태를 나타내죠. 코데시 카다심에 정관사만 붙으면 지성소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분향단이 지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성물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죠. 12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고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대속물, 속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덮개, 속죄를 가리키는 키프루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갚음, 칠함, 가림 이런 뜻이 있죠.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이란 뜻입니다. 구속받은 대가로 주어진 생명이란 의미죠. 속전을 치르고 속박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왜 속전을 내야 하며 또 속전이 어떻게 전염병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였나요? 하나님이 인구를 계수하시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13절,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 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 세겔은 1세겔이 11.4g이었고 왕실 세겔은 13g 중량이었습니다. 성전 세겔은 10g이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한 중량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세겔이 20게라인 것을 볼 때 짐작할 수 있죠. 게라는 원래 나달, 콩이라는 뜻으로 콩 20개의 무게가 1세겔이라고 할 때 세겔의 무게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10게라로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10은 인간의 의무에 관한 숫자입니다. 10게라보다 적은 양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었을 때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은 것도 같은 의미에서였습니다. 14절,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을 뽑은 이유는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 내려진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게 하신 그 장자의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속전은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값을 내는 것은 그 피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무엇으로도 보지 않고 구속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빈부의 차이가 없도록 아무리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크게 제약받았음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자를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시대를 뛰어넘는 공의로운 법이었습니다. 16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의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드린 세겔들은 후에 성막 건축 때 녹여 부어져서 각종 기둥의 받침대나 갈고리를 만드는 재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은 은 받침 위에 놓여있게 해서 속전이 성막의 기초를 공급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는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들이 성막의 기둥 받침을 만들 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값을 주고 속량하셨고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화해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자기들이 낸 속전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속전을 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 주고 사신 분이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속전, 속량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속전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가지신 권리를 인정하고 내 삶을 다시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